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어느 하루가 아니고 절기입니다. 6월절을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맥추절을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을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절기에 잇대서 초막절 같은 경우에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날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크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 맛없는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 무교병이 어떻게 생겼냐? 맛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참크레카라는 게 있어요. 맛 뒤따 없는 거. 그거 우리 교회 그 딸기잼하고 이렇게 발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걸 먹는 건데 6월절 저녁에 어린 수양을 잡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그리고 그 피로, 그 수양의 피로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입구에 바르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마지막은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6월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신약적인 의미로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죠. 맥추감사주일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손님들, 고아와 과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 두신 곳으로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 그런 절기,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에 명하신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성중의 모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신약의 의미를 보자 그러면 이 맥추절, 칠칠절, 49절 다음에 오순절이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오순절 선교의 키워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모든 천하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는 선교, 미션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가 하면 초막절은 나팔절,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시작하면 첫 해가 시작되는 데인데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되었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대속죄일이 이 초막절 안에 있습니다.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 욤키푸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 만약에 이 대속죄일에 연초에 가게 되면 이 날이 딱 걸리면 모든 대중교통들이 다 스탑됩니다. 그래서 아랍 전쟁 때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의 욤키푸르에 침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택시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니고 가로등도 그날 켜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 전날부터 켜둬요. 이런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 또 하나 신약의 의미로는 재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헌신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날이고, 초막절은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명기 26장을 살펴봤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했는데 이건 맥추감사주일에 딱 어울리는 본문이 아닙니다. 맥추감사절 본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본문을 읽은 거예요. 이게 베이스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이 베이스고 오늘 같은 날은 이 베이스를 10배로 튀기는 날. 할렐루야. 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은 평상시에 지켜야 되는데 오늘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특히 맥추절은 이 기쁨이 10배로 튀겨지는 날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들을 해요. 오늘 마치 고약한 스크루지 영감처럼 우리가 뭘 가진 꼴을 못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것을 다 뺏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작정하신 분처럼 생각이 돼요.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의 소출을 얻게 될 텐데 그 첫 열매 이게 얼마나 알토란 같은 겁니까? 그죠? 이거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래.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처음 익은 열매인데 이게 내가 얼마나 배고파 씨까지 다 먹으려고 했는데 눈물로 씨를 버렸고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이걸 알토란 같은 걸 잘해서 다 소출을 얻었는데 그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이 내게 갖고 와라. 이건 대표성과 전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다 받아야겠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11조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건 11조는 그냥 11조입니다. 헌금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세금 같은 거예요. 내 소득에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띄는 거예요. 이게 제1의 11조고 그 다음에 이 떼고 남은 것에 또 11조를 떼는 제2의 11조가 있는데 신명기 14장 이걸 가지고 감사축제 비용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 비용으로 써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맞춘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26장 13절에 이 셋째 해라는 건 뭐냐면 제2의 11조, 제3의 11조를 말하는 건데 0.3% 하나님께서 더 내라는 거예요. 그건 성중에 거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리세요? 10분의 1은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떼가는 거고 10분의 1은 또 절기 때 또 감사축제 비용으로 쓰고 그리고 셋째 해면 7년이면 제3년째와 제6년째 0.3%씩 더 내서 성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쓰라는 건데 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치 않으셔요. 밭이 있어요. 사각형의 내접한 원이 있어요. 이 내구퉁이의 것 추수하면 돼요? 안 돼요? 법에 안 되지. 이건 누구 용도예요? 성중에 거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용도예요. 그럼 이게 사각형에 내접한 파이알 제곱 하면은 이게 한 23% 된다는데 굉장히 큰 거래요. 내구퉁이가 남기면 추수를 했어요. 수레로 옮기는데 낫가리가 떨어졌어요.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또 알긴 알아. 원로는 그래. 총로는. 근데 강로는 잽싸게 줬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건데 이걸. 하나님은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셔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만물을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의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크신 팔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출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이 만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 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우리에게 입술로 그렇게 말을 하라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13절, 14절, 15절 신명기 26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3절, 14절, 15절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대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성물을 집에서 갖고 왔다. 성물이라는 건 11조인데 11조라고 콕 집어서 말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말한 건 내가 내 힘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청지기로 구제하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내가 못 본 채 하고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간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 쓰기 전에 먼저 11조는 따로 떼어놓는 건데 이게 급한 용처가 있다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정도의 장례 기간을 가졌는데 손님들이 몰려오면 조문객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다 손을 대요? 미리 띄워놓은 11조에다가 손을 대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어떻게 하세요? 미리 띄워놓으세요? 아니면 쓰고 남은 걸 드리세요? 부정한 몸으로 이것을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다. 내 행동 거지가 늘 경건하고 정결했다. 그런 뜻이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 죽은 자의 기회를 맞이하여 제사 음식 장만하는데 여호와께 구별된 11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헌금하라는 얘기를 또 성도들이 또 이렇게 들을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진짜 한 100번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거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해야 19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19절도 그냥 퉁치고 지나갈까? 1절부터 15절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19절을 그냥 퉁치고 지나갈까? 이랬는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내 말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스라엘은 쓰기 전에 믿음의 예물을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라 쓰고 남은 거 드렸어요. 병든 거 드렸어요. 저는 거 드렸어요. 훔친 것으로 드렸어요. 길에서 주운 것으로 드렸어요. 흠 있는 것으로 드렸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게 아니라 부정한 몸으로 떼어서 드렸어요.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 세상은 새돈이든 헌돈이든 액수 큰 돈이면 장땡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액수를 보는 분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더러운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깨끗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너 마음이 전부야?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너의 이웃 사랑이 너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느냐. 너 성중에 유하는 어려운 이웃들과 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간직되고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전심이고 진심인데 너희들을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떠냐? 주님이 이런 절기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럼 1절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 필요한 용처가 생겼다고 하나님 것들을 손대지 않고 이렇게 깨끗한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19절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어떤 한 가정한테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거 읽게끔 했습니다. 19절에 이 모든 걸 다 지켰은즉 그런즉 19절에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 가정이 순종하였은즉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저는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정을 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람에게 어울리기나 한 단어입니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삶, 그런 가정, 그런 나라, 이게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내가 말하는 대로 1절부터 15절까지를 지켜 행하고 내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내가 다 지켰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손대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지켜 행했을 땐
그럼 그 다음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해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여러분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파워링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 민족이 찬송이 돼, 영광이 돼, 명예스러워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디오피아나 필리핀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영광과 찬송과 명예가 되는 이런 나라들이. 이거 또 그런 국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이랬을 때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들었을 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민족 됐으면 좋기를 바라는 분들, 아멘. 아멘이 아멘이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이 그걸 확인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이런 절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삶 속에 나 여호와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 속에 1년에 3차 너 성중에 거하는 어려운 이웃들 바라보는 비둘기 같은 눈이 너에게 있느냐, 너 그들과 삶을 나누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단순히 동정 던져주는 게 아니라, 허기를 면할 정도로 주는 게 아니라, 배가 차는 정도로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로 배부르게 하려잖아. 배부르게. 너 그런 삶을 살아라. 너의 존재로 인해서 너가 사는 그 성읍에 다른 어려운 이웃들이 너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이 그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고, 내가 반드시 너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해줄 거라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같이 끼고 같이 동반자로 간다고 생각하지 못하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봐야 so what?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함께 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묵직하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처음 것이어야 해요. 그 떨리는 마음, 순전한 마음, 거짓이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은 마음. 내가 이 땅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안 된 사람인데, 내가 종로로 타던 사람인데 자유인이 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풍성한 소출을 누리게 하신 거, 이거 내가 잘난 거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니까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나의 식물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제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내가 비록 반짝거리는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강남이 내 속에서 살지 않게 하는 거. 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바벨론 세상이 내 안에 살지 않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여호와의 거룩하고 선택된 백성이고, 그게 구별된 백성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시연 전도사가 성인 대상 설교 데뷔를 합니다. 우리 막내 말씀 사역자가 설교문을 저에게 갖고 와봐라. 제가 검사를 하려고 갖고 왔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원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종인데, 젊은 종인데, 제가 감히 주제넘게, 저분도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뭐라고 코치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고 왔을 때 제가 본 느낌이 뭐냐면, 내가 3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은퇴하신 춘천중앙교회 권호소 감독님, 뚱뚱하신 분 있잖아요. 권호소 감독님한테 제가 이 설교문 검사받으러 갔던 때 생각하면서 참 좋은 때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모든 목회자가 평생 목회하면서 연회 때 강단에 3번 섭니다. 한 번은 목사 안수식 때 강단에 서요. 또 한 번은 성역 30주년 때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은퇴식 때 서요. 성역 20주년, 성역 40주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성역 30주년이지. 저는 3개 중에 몇 개 지났어요? 2개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은퇴식 때 이제 한번 그 강단에 기어 올라가면 나는 내 인생 끝내는 거예요. 개포교회 40주년 맞이해서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제 은퇴식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17년 제가 개포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때, 미국서 16년 살다가 들어왔는데, 그때 연회 처음 한국의 연회 참석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시던 35분의 전도사님, 그분들이 감리교 연수원에서 합숙하시면서 1박 2일 기도회를 가지시고
이제 내일 목사 안수가 될 텐데 다짐문 같은 거, 하나님 앞에 결심 서약 같은 거를 적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이제 채택되신 어떤 한 전도사님의 간증문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한없이 모자란 사람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타까운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두운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또 여러 목회자들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얼마나 싸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쓰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는데 부족한 나를 불러주시고 이 동역자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싸가지가 있어. 첫 대목이. 그러면서 하는 다짐. 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멋있어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회중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여러분에게 복을 하는 말이든 아니면 여러분을 심판하는 말이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담임 목사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해요. 나의 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로만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내며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 먼저 그런 삶을 살겠대. 혼자 살기를 선호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는 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전도사가 이걸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걸. 여전히 외롭고 힘들며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전화했잖아. 연애 끝나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의 이름은 개포교회 아무개다. 담임 목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어제 궁금해졌어요.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첫 마음을 계속 이 친구가 유지하고 있나. 그래서 그 옛날 다이어리를 보고 이름을 확인하고 연애 주소록에 주소록을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8년차 데이트만. 안수받은 지 벌써 8년이 지나서 정회원 8년차 이미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상형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8년 전에. 너 어떻게 내가 전화한 건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 전화해 주신 거 자기가 번호로 저장해뒀대요. 자기가 너무나 힘이 돼서. 제가 그랬지. 잘 살고 있냐? 아니요, 목사님. 저 최근에 우울증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왔대요. 목사가. 아들만 셋 낳았는데 왜 우울증이 왔지? 그랬더니 목사님들 부산에서 목회를 하더만. 근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특히 교역자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뭐가 어려웠나 봐요. 여러분 우울증은 착한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우울증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야 우울증은 착한 사람이 걸리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 근처까지 갔다는데 자기가 회복하려고 옛날 신학생 때 감명깊게 읽었던 그런 책도 꺼내서 읽고 그때 썼던 일기, 자기 다짐문도 다시 꺼내서 읽고 자기가 지금 아주 이를 악물고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고. 그러던 차에 제가 전화를 또 8년 만에 했으니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것 같대. 어떤 도장? 내 노역의 때가 끝났고 내 허물에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야 목회가 쉽지 않구나. 목회의 길에서 초심, 중심, 뒷심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뚝심이다잉. 뚝심 있게 밀고 나가라. 그리고 오늘 맥추감사주일 지키지. 너나 나나 하나님께서 꼭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길 내가 널 위해 기도하마. 제가 약속해요. 노력하고 있네.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런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이.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 뺏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나 오늘 헌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명예와 찬송과 영광,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복을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으면
사람이 너 대단하다, 너 부자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민, 너가 내 백성이라고 말해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고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냐.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런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취가 있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영광과 찬송과 명예가 되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우리들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너 나한테 보여봐라. 너의 마음의 첫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네가 그 너의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게 먹이고자 하는 너의 그 너그러운 마음, 너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똑같이 닮은 그 레케민, 그 긍휼의 마음이 너에게 있어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건데 1년에 3번 내가 그거 확인해보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모든 가족들이 다 서서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이제 주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복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잔소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 잃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삶의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았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의 귓구녕에 꽂히거든 이 말씀을 살아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셨을까? 세상에 아름다운 성전 많은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 텐트, 판벽한 곳도 아닌 그 텐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처음 마음이 왕관을 쓰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주께서 종을 하시고 종이 하나님 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얼마나 해드리겠다고 내가 성전을 운운해. 주여 원컨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두 명하고 찢어가질 수 없는 그 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신 거거든요. 난 그 사무엘하 7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주여 나와 내 가족에게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이웃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나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면 내가 오늘 이 세상 바벨론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찬양 불러보십시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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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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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아멘.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입술로만 고백합시다. 입술로만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2025년 우리 개포교회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찬송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